6월 28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주 미국에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보스턴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에 방문한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미술관을 왔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죠. 그 배경을 보스턴 미술관을 배경으로 이 한국에서 또 여행을 오고 또 거기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다 모여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주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3번을 찍어주더랍니다. 자, 1번, 또 2번, 3번. 그리고 이제 그 사진 필름을 이제 인화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지금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인화해봤는데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가족들의 머리가 모두 잘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진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족의 머리를 그냥 다 잘라놓은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두 번째 사진은 다리를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단체 사진 가족들의 다리를 그냥 다 잘라놓고, 세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와 다리를 다 잘라놓고 몸통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머리를 잘라놓고 다리를 잘라놓고 머리와 다리를 잘라놓는 경험. 이분이 이 사진을 받고 그냥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따라온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조카, 초등학생 조카가. 근데 조카가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사진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모, 이 사진 최고다. 그 미술관에 있는 추상화랑 똑같아. 그때 우리가 봤던 전이 예술품 있잖아. 우리가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셨나 봐.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불쾌했던 생각들이 정말 추억으로 남으면서, 야, 보스턴에서 찍은 우리 사진, 거기서 걸려있던 작품, 이게 매치가 되면서 잊을 수 없는 작품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받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정말 불쾌하고 우리를 그냥 다 조각냈던 그 상처투성이의 사진이 관점을 다르게 하고, 우리가 이 보스턴 미술관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준 것이다. 둘도 없는, 그냥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관점의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관점을 바꾸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경험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억울했던 모든 상황조차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선교 여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고난이 늘 따라오는 고난의 연속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서 2년 갇혀 지내다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도 똑같이 감옥행으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독특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선교적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선교적 관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수 있다면, 아직도 내 인생에 남아있는 과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의 내 인생이 그게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선교적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과 남아있는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 그리고 이 로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복음의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문이 우리의 인생에 열릴 때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로 이러한 기회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자면, 이런 기회의 문을 주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데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의 사역의 민감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기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 사역의 민감성이다,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바울 사도도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의 몸은 비록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지만 이것은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야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포착의 센스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여기 보시면 셋집이라 나오는데, 셋집, 이 셋집이 무엇이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학자는 바울이 로마에 제수로 왔고 바로 감옥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가택연금에 처해지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면회가 다 허용이 돼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이 바울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오기 전부터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끌시끌하다,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로마 군대는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권력자들이 자꾸 이 재판을 연기하게 되고 이 재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명했어요. 로마에 오니까 이 로마의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온다 이거죠. 권력자들도 오고 또 이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도대체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가? 그가 메시아가 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포진된 유대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보는 메시아가 누구냐고, 그리고 왜 그가 메시아냐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토론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또 최고의 이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고 로마 군인도 듣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있고, 로마의 권력자들도 찾아오고 로마의 그 유명한 유대인들도 찾아오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셋집에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영접하고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면회가 허락된 그 상태.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바울은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시각, 지금 내가 재판도 계속 안 되고 이 로마로 오는 길에 풍랑도 만나고 또 죄인의 몸으로 내가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야.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원래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 사자밥으로 주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컨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까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성경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고통과 아픔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섭리와 기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기회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와 듣고 있었던 사람들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 죽으셨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분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분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술을 듣고 사람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로마 황제로 섬기다가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로마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 그 기회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로마에 왔구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바울이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해하고 그를 죽이기로 먹고 마시기를 바울이 죽기까지 그걸 하지 않겠다 작정한 사람 40명, 시시탐탐 그를 노리는, 목숨을 노리는 그 배경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 이전에 무리하게 로마행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 기회가 만약에 문이 닫혔다 생각되시면요, 그때는 두드리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기다리는 준비 말이죠. 그런데 일단 열렸을 때는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시자 하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는 바울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 이런 문을 열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럴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큰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며 그 교회를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쓰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비전의 영역을 넓혀간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이 바울이 셋집,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된 시간이 얼마라고요? 2년입니다. 그 2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은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가택연금되고 AD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고 그 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으로 보자면 바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시간 가운데 한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의 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이 베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에 관한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의 전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시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길게 살았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는 얼마나 보람차게 하루하루 매 시간을 붙들고 가꾸어 가고 있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사진찍기 이 황당한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황당한 일이 그 다음에 있게 되었대요.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뉴욕 대학 박사 논문을 2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거의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논문 제출 직전 이 논문을 마지막 손질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신선하게 하고 마지막 논문 이제 거의 뭐 90% 다 99% 다 완성되어 있는데 이제 100% 마침표를 찍겠다.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친구가 이제 라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친구 집에 들어가 잠깐 커피 한잔 하고 나오겠다. 얼마나 여러분 낭만적입니까? 어려운 일 다 해놓고 이제 여행 가서 그 여행에서 마지막 하고, 근데 친구가 태워준다고 하니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고 나왔는데요, 차에 놓아주었던 자기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거기 안에 논문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책 한 권, 논문 한 권 딱 이제 다 해놓고 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해되시죠? 뭐 부대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 그냥 며칠 동안 밤낮 그냥 잠도 못 자고 그거 완성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우리 여기 청년교회에 와서 3번 날아갔어요. 3번. 정말 집중해서 몇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다 작성해놨는데 그 뭐 제목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걸 잘못 저장해가지고 저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한 3번 날아갔는데 그냥 저 1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너무 실망되고 너무 좌절돼요. 2년 동안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논문을 작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와, 나도 기절하겠다. 이분이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그걸 아니까. 여행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와서 껌껌한 그 방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잠도 못 자고 그냥 시체가 돼 있는 거겠죠. 그냥 난 죽었다. 5일 동안 가만히. 그런 시간이 지난 후 뭐 어쩌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죠. 1년 동안 다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원래는 2년이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있고 해본 뭐 경험도 있고 그 몇백 페이지 논문을 다시 1년 동안 다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다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논문을 다 작성하면 앞에다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년 동안 내가 겸손히 엎드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을 가꿀 수 있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고 겸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도둑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인생의 시간들, 그것이 비록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의 시간도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이 사도행전 28장은 끝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향하여 오픈 엔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열려있는 끝, 이게 끝이라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황당한 사진 이야기, 황당한 논문 이야기, 이분이 원래 장애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릴 때도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걷지를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놀이에 끼지 못하고 늘 옆자리에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엿장수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미소를 보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논문 다시 쓸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또 다른 사도행전을 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로 내가 결심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할 일은 주님의 임재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갈 때 어두움은 자동으로 사라지며 이 빛이 있어 오늘 내게 다가오는 어떤 어두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음이 나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이 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사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